강준호의 마을목회 세미나에 제가 초대를 받고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목회는 초점이 마을이에요. 그죠? 그러면 광주노에서 하면 광주나 인근에 계신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서울 저 독립문 종로 산 위에 있는 목회자를 내려와서 마을목회 강의를 하라 그러니 제가 적절치 않다고 사양하고, 두 번째 다른 분들 한 두어 분을 소개해드렸어요. 전남 쪽에 있는. 그랬더니 또 제가 오라고 그래서 그냥 더 이상 거절하는 게 이의가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내려왔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하나는 큰 교회에서 돈으로 하는 것은 뭐 대충 흉내 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조그마한 사례를 나누고 싶어서 섰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전남 목포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목욕을 나왔습니다. 저 때는 이제 시험 쳐서 갔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먼 요구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은 별거 아닌데 목에 힘주고 다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광주는 목포에서 볼 때 굉장히 선망의 그런 도시였고, 또 광주에 있는 친구하고 펜팔도 했고, 그래서 한 번씩 광주에 올라올 때면 어떤 영적 고향과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그래 광주 한번 놀러 가자 그 고향, 마음의 고향,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어떻거나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포인트가 잘 안 먹네요.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다 안녕하시다 그러는데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KTX 타고 1, 2, 3강을 들으려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 썩 안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19로 교회 헌금은 좀 줄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돈은 좀 남는다. 그래서 교회를 수리하고 뭐 기자재를 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출석률이 줄어들었고,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성도가 확연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게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신뢰도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한국교회 교세가 급격히 감소했죠. 우리 기장교단 10년간의 교세를 통계표를 보니까 거의 9만 5천 명 정도가 줄었어요. 이것은 우리 교단이 30%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기감이 오겠습니까?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가 우리 교단의 40%입니다. 여기 장로님 계신 교회는 60% 안에 드는 썩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올 사례비 110만 원 미만, 연 4천만 원 미만의 생보 대상 교회가 우리 교단의 4분의 1입니다. 25%입니다. 또 놀랍게도 교인 100명 이상 교회가 우리 교단의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혹시 100명 이상 된 교회에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명 이상. 네, 예. 용감하게 손 드셨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과도하게 큰 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은 배가 나오고 좋은 차 타고 큰 예배당에 앉아서 마치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인 양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또 우리 기장이 워낙 작은 교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지역 내 7개 교단 목회자들과 같이 이 마을 교동협의회를 만들어서 모든 사업을 합니다. 합동, 통합, 고신, 감리교, 구세군, 기장, 성결교, 한결같습니다. 60% 이상이 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우리 기장이 작은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작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100명 이상만 넘으면 우리는 30% 안에 드는 큰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작아서 못 못해, 그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30% 안에 든 교회가 못한다 그러면 그 아래 교회들은 뭘 하겠습니까? 다 죽어야죠. 우리 큰 교회구나, 100명이나 넘는구나, 엄청난데 뭘 하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을 완전 다르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목포 죽동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부목사 할 때까지만 해도 경복교회, 공릉교회, 공덕교회 2,000명에서 한 700명, 200명 다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50명 미만 교회를 보면 야, 저기 교회는 어떡하지? 저 자리 언제 하지? 저 미자리 교회에서 뭘 하지? 성장해야 될 텐데 참 안 됐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담임을 하게 된 교회는 다 30명 미만의 작은 교회입니다. 11년 전에 청와대가 내려다 보이는 서울 한복판 인왕산 성곽마을 옆에 있는 독립문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노인들과 청년 몇 명이 있었어요. 목회자가 한 10개월 이상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떠나고 그나마 장로님 가정과 낡았지만 교회 건물이 있어서 버티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비가 새고 누전이 제고 사람은 없고 와, 제가 700명, 2,000명 이런 교회 보호교육도 하다가 다시 그 교회 선이 앞이 캄캄했습니다. 올해 우리 독립문교회 40주년입니다. 지금 제가 40년사를 만들면서 저의 지난 10년을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감당해왔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많은 일을 해왔구나. 저는 그 모습을 봅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마을에서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정말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생존해 가는가, 어떤 비전과 어떤 보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광주노회를 보니까 광주, 여수, 나주로 되어 있고 66개 교회가 여기 있는 걸 보았습니다. 부교육자 있는 교회가 10개 교회더라고요. 광주노회 안에서 15%만이 부교육자가 있고 나머지 85%는 혼자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단 통계는 부교육자가 있는 교회가 23%입니다. 그러니까 광주노회는 교단 통계에 못 미치는 그런 큰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도 전남노회나 전남소노회 등에 비하면 광주노회가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마도 광주노회 안에 있는 교회도 여지없이 한 5, 60% 정도는 다 작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독립문교회 부임했을 때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 교인이 작으면 어때? 10명 있는데 예수님처럼 12제자 만들지 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1:1 제자 영역을 용기 있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요. 40대, 50대 교인 중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서울 종로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부담된다고. 제가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닌데 대화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한 교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낡았고 교인들은 이렇게 없고 빚도 오히려 있는데 3년간 노예비를 안 냈더라고요. 그리고 빚도 몇 천만 원 있고. 어떻게 목사님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뭘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얘기로 하면 잘 안 들어올 거고 책자에 이미 있기 때문에 독립문교회 11년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지 제가 사진을 쭉 넘겨가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목사님, 장로님들은 척하면 딱 알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 포인트가 잘 안 넘어가네요. 좀 봐주시겠습니까? 뒤에서 넘겨야 되나? 예. 저희 교회 보입니까? 저 산동네 마을 안에 있는 십자가 하나 보이잖아요. 제가 가서 저 기장 저거 달았어요. 안 보여가지고 저희를 못 찾아와요. 버스 정거장 내리면 딱 이렇게 빌라 안에 딱 옆에 들어있어요. 따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찍으면 좀 나은데 저기 이거 안 넘어가는데 예. 저 뒤에 파란색 보이죠? 전봇대 뒤에 그게 저희 교회예요. 그러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앞에 와서도 못 찾고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늘 그래요. 자,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문교회. 조금 이렇게 개점 휴업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지하실에 예배당이 있는데 천장에 빨간 십자가 있는 교회는 오랜만에 가봤습니다. 빨간 방석도 오랜만에 봤어요. 10년 전에 서울 종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로 2분 거리에 성곽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한양 도성 길입니다. 저기 가면 청와대가 내려다 보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코스모스도 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수리를 했어요. 독립문교회. 그 밑에 잘 안 보이겠지만 부설 살림의 집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고 오른쪽 벽 쪽에 그럴싸한 게시판이 붙어 있습니다. 간판도 달았어요. 저 위에 녹색으로. 한국기독교장로의 독립문교. 굉장히 커 보이지만 골목에 들어서면 안 보여요. 빌라하고 똑같은 크기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당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넓게 찍어서 그렇지 한 6, 70석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뭘 원할까? 욕구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동에서 분포도를 봤더니 노인들이 많은 지역이고 젊은 부부들이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종로니까 살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아래로 이사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치과 무료 진료, 임용 무료 봉사, 영정사진 무료 제작 어마어마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딱 3번 했어요. 큰 교회에 이제 수고하시는 분들 모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랑 프로그램을 한 달 4번 했습니다. 4번 사회, 창의사고력, 노래와 놀자, 또 독서토론, 그리고 영어회화 이렇게 4번 프로그램을 2가지를 해보았습니다. 어른들은 뭘 원하고 젊은 주부들은 뭘 원할까 봤더니 어른들은 여기 산동네여서 머리 자르러 내려가기 힘들어요. 머리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은 엄마들은 우리 영어 회화 잘 못해요. 우리 애들 가르치기 힘들고 학원비 없는데 영어 회화를 해주세요. 2가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코로나 직전까지 한 8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주민주체 마을 공동체 세우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새마을운동 예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경제발전과 개발이었죠. 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역 공동체 형성, 민주시민 양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마을의 공동체를 만들 것이냐. 커뮤니티 빌딩이 주요 과제로 지금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의식과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하면서 마을 공동체 운동 성미산을 모델로 해서 많이 서울시에서 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이제 뛰어들게 됐는데 마을 목회를 실천할 때 반드시 오는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거입니다. 아이고 수고했는데 돈만 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적인 결과를 바라고 투자하는 개념으로 하는데 결과가 별로 잘 안 나타나요. 저도 이제 큰 교회에서 뭐 경로대학도 해보고 또 그 젊은 엄마들이 다 직장 가고 할머니들이 아이를 보니까 아이 사랑방 공간은 교회가 다 비어 있잖아요. 좋은 유치부 공간 같은데 그래서 아이 사랑방 뭐 이런 걸 해봤는데 한결같이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돈은 드는데 결과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한 난제였어요. 2번째는 교인이 안 되잖아. 알맹이만 쏙 빼먹잖아.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저희 독립문교회의 원래 이름이 민중교회였습니다. 40년 전에. 그 산 위에 민중교회를 세운 목사님의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수지침 봉사도 했고 무슨 공부방도 했고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또 국가에서 지원을 90% 하는데 10%를 안 하니까 이 10%를 어려운 교인들이 만들어내니라고 너무 허리가 휘어서 우리 하지 말자 뭐 갈등이 생겨서 그런 걸 하다가 다 쉬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 처음 하는 것보다 훨씬 하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첫 번째, 2번째 우리 강사님도 한결같은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 2가지의 장애 요소를 극복하지 않으면 마을 목회는 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3번째 선교적 교회론 제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봉사, 전도 뭐 여러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가 선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셔서 보낸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냈다는 거죠. 근데 방점이 세상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선교는 하나의 액세서리로 전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교사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운 목적은 성육신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성육신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근데 교회는 자신들이 항상 주도권을 잡고 어떤 뭐 장을 하고 교회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거기에 들러리를 서려고 하는 그런 요새 시민사회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은 당신들이 하십시오. 좋은 일인데 잘하세요 하고 같이 안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국의 레슬리 르비긴이라는 선교사가 인도에서 35년간 선교사로 사역한 후에 영국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인도의 그 가난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문제인 게 아니라 영국 교회가 완전히 썩어 있고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선교가 필요한 것은 여기구나. 와, 영국 교회 새롭게 선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선교적 교회론을 주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선교지구나. 우리 기장은 사실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교단 아닙니까? 특히 사회선교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뭐 민중신학, 저도 한신대 들어가서 저 목포에서 올라가서 뜨겁게 마석기도원에 가서 나무 뽑아서 통성기도 하다 올라간 사람이 한신대 가서 민중신학 공부하고 뭐 민중기 운동 그런 데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기장신학은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안 돼. 온신력보다는 구심력이 너무 커. 교회를 약화시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자기가 별로 배우지도 않고 잘 못하는 예장교회나 보수교회에서 막 잘하는 무슨 그런 어떤 전도 폭발 뭐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왜? 우리 체질이 잘 안 맞거든요. 우리가 배워왔던 양심에 자꾸 부딪히거든요. 잘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화석화된 언어, 또 사회화되고 해체된 그런 언어, 그것이 아닌 이 교회 용어, 고백적 언어로 다시 신학화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영성, 사회 신방, 데모하러 가자가 아니라 사회 신방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장 어떤 목사님께서 굉장하다. 그렇게 언어화해내다니. 선교적 교회론 이런 걸 재명명하고 주체적으로 다시 개념해 나가는 것. 뒤따라가는 거 아니고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자부심으로 새롭게 내용을 채워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돼야 된다. 선교 기지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원은 교회에 가장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하면 돈이 없어서 못해. 돈은 자원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서는. 돈은 국가에도 많고요. 남아 도는 게 돈이에요. 그 돈이 어디 있는가를 잘 몰라서 그렇죠.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그렇죠. 교회는 공간이 있어요. 요즘 공간이 없어서 전부 죽으려고 그래요. 소사무실 막 공유공간 찾아다니냐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 공간이 교회에는 너무나 넘쳐납니다. 비어있죠. 교회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없어서 프로그램 잘 만들었는데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교인들 있잖아요. 교회는 관계망이 있어요. 엄청난 관계망이 있어요. 어떤 집에 애가 어디 학교 다니고 뭐 어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린 자원을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걸로 생각을 바꿔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인적 자원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또 그와 똑같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민주 시민으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제자인데 시민이지 않으면 그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민만 만들고 자기 정체성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인들을 신학화하고 교회론에 씨름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씨름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어제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줌으로 심각하게 10시 반까지 토론을 수요예배 끝나고 또 청년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정도 우리의 신학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열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무리 생각 있는 사람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해도 너 거기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하는 데인데 뭐 여신도 대표도 못 들어가고 청년 대표도 못 들어가고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격적이지만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 당회가 열려야 됩니다. 남여신도 대표, 청년의 대표, 또 뭐 마을 분과 이런 걸 만들어서 주도권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굉장히 모임 공간들이 많아요. 사회복지, 사회봉사, 마을목회. 그게 어떻게 다르냐? 사회복지는 지역사회 개발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복지는 복지관 세워서 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 전체를 어떻게 변화하고 개발해 갈 건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전공하고 1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얘기도 되겠죠. 그리고 사회봉사는 이례적이고 단발성에 그치면 안 돼요. 교회 사회봉사가 주로 홍보성, 이벤트성, 지속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체가 없잖아요. 교회가 항상 주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안 합니다. 그 마을 목회,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제가 돌아보니까 작으니까 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0명 공동교회에서 선임 부목사를 할 때 700명 공동교회에서 바쁘게 일할 때 그렇게 열심히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너무 다람쥐 쳇바퀴처럼 분주해서. 그런데 조그만 교회 한 20명, 30명 교인들 데리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이 이 마을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좀 살게 해줄까. 너무 어렵고 너무 가난하니까. 그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기도해도 거기만 마음에 밟히고 눈물이 나고 안타깝고. 그래서 작기 때문에 마을로 나갈 수밖에 없었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상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애를 쓰고 기를 써서 연대해야만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마을 목회는. 플랫폼입니다. 정거장을 만드는 거예요. A, B, C가 거기서 다 만나고 얽히고 설키고 연결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저는 독립문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제 네트워크예요. 어떻게 연결할까?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독립문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니까 안 와요. 에이, 교회에 뭘 해?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지. 꼬리표 있는 그런 거 안 가. 안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그럴싸하게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살림의 집. 뭐 그럴싸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마을을 살린다. 그래서 제가 살림의 집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거기 살림살이 가르쳐 주는데요? 이렇게 전화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음식 만들고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마을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육과 상담 이런 걸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아닌 살림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앞에 표지는 교회 소개 같지만 안에 표지는 살림의 집에서는 마을 목회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린 세미나 뭐 임용봉사 뭐 그럴싸하게 막 다 넣어놨죠. 제가 다행히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가족치료 또 독서토론 이런 자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좀 더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용봉사는 한 달에 한 번 했는데요. 공동 축도도 한번 해봤어요. 교회는 얼마 안 돼서. 임용봉사는 제가 공릉교회에 있던 권사님께 부탁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부탁을 해서 두 분이 오셔서 하셨어요. 한 분은 8년간 하셨고 나머지 한 분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회화교실은 마치 경복교회에서 저하고 연결되었던 장로님이 우리 교회 와서 보더니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팠나 봐요. 우리 목사님 이런 데서 고생하시는구나. 큰 교회에 있었는데. 그래서 좀 정인욱 복지재단 프로젝트를 연결해 줘가지고 제가 약간의 그 비용을 가지고 연대나 이대 다니는 후배들 연결해서 약간의 사례를 주면서 토요일 날 2시간씩 이렇게 토요 영어 회화 교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종로구청에 마을 공동체 센터장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프로그램 한번 해보실래요? 공동주택을 5가정 이상 묶어서 하는 건데 300만 원을 지원해요. 구청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냥 돈을 준다는데 뭐 좋은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뛰어들었죠. 힘들더라고요. 프로젝트 만들고 영수증 붙이고 사진 붙이고 사람 모으고 제가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몇 번 그만둘까 하다가 그걸 잘 진행을 했어요. 300만 원 받아가지고 500만 원 들었습니다. 자료집 만드느라고 돈 더 들었어요. 저는 사례비 하나도 못 받고요. 네. 그런데 이걸 계기로 저희가 이제 종로구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종로구에 이제 프로젝트 사업 500만 원짜리 뭐 이런 사업들을 저희 교인들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여성들과 함께 또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고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애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여름 성격할 아이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나는 어린이 캠프, 마을 캠프를 열었어요. 선착순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빵빵하게 재미있는 데리고 갔죠. 물론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들을 많이 얻었죠.
저희 교회가 산동네 바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걸어 올라오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차를 가지고 와도 마을버스 길로 안 오면 다 골목에서 갇혀서 전화를 해요. 어떻게 가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그렇게 산 위에 있습니다. 서울에 요새 이런 동네가 있나 싶을 정도의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 평지 저 아래쪽에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수천 가구의 아파트. 한 지금 6천 명 이상 들어왔으니까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왔죠. 강북의 대장 아파트라고 그런 아파트가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이 산 아래가 너무 위화감이 조성되고 슬럼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동네 우리 동네는 서울시에서 도시 재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교회가 앞장서서 뛰어들었죠. 우리 교회를 빌려줘서 워크숍 장소로 뭐 사회적 협동조합을 위한 강의로 자리들을 내주면서 또 양봉 가서 강습도 받고 장로님과 저는 새벽기도 끝나면 양봉장에 일주일에 한 2번씩 가서 벌도 키우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 사람들은 도시 농업을 하자. 우리는 벽화 그리고 사람들 왔다 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마치 성강 밑에 텃밭들에 뭐 이렇게 뭘 키우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시 농업으로 컨셉을 잡고 저희는 이제 도시 농업 양봉 또 육묘장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입니다. 예. 워크숍 하고 있는데 의자가 개별 의자에서 이렇게 떼어놓을 수도 있고 예배식으로 앉을 수도 있어요. 양봉, 네. 육묘장, 그리고 상자 텃밭. 대신고 옥상에 원예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이제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죠. 우리 꿀이 굉장히 맛있는데 없어서 못 팝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어요. 동네에. 저 파란 옷 입은 분 우리 장로님이신데 은퇴 후에 봉사하시다가 상근자가 돼가지고 빵빵하게 사례비도 받고 근무하고 계십니다. 텃밭에서 한 100폭 김장을 뽑아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다 같이 모여서 마을 김장을 해서 동네 양로원에 나눠드립니다. 도시농업 양봉 연극도 종로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제가 동사무소에 파송을 했어요. 여신도에 파송한 게 아니고 홍파랑 북카페에 파송했는데 열심히 하니까 회장이 되시더니 용정관 봉사하고 서울시장 뭐 장관상도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제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상은 우리 교인들이 다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나중에 또 상 받으셨고 6시 내 고향에 우리 교회가 나왔습니다. 옥상에. 네, 저 장로님 우리 권사님도 다 얼굴 한 번씩 내밀었죠. 저는 마을 목회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작은 교회가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연결하는 거죠. 그중에 하나는 인학마을 네트워크예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마을 목회를 하는 아니 마을 활동을 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카톨릭, 뭐 불교, 또 일반 주부 모임들. 그래서 그 모임들을 엮었어요. 저희 살림의 집으로 다 와라. 그래서 엮어서 인사하고 인왕산에 있으니까 인왕마을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7개로 시작했는데 지금 12개가 됐어요. 카톨릭, 뭐 천주교, 감리교, 기장, 무신, 뭐 불교 뭐 여러 것이 많습니다. 제가 공동 대표로 처음에 참여를 해서 인왕마을 네트워크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바로 성곽이기 때문에 도성아 놀자 한 100명 모이면 꽉 찰 것 같은 그 성곽에 코로나 이전에 400명까지 모였어요. 그래서 500만 원 프로젝트에서 1000만 원까지 올라서 서울시 한양도성 도감과와 함께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여기 신부, 스님, 목사가 함께 앉아서 심사위원을 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또 하나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관학 협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강조하고 싶은데요. 종로구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 12, 3억이나 되는 돈을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내고 주민들이 심사해서 지출합니다. 뭐 태극권 운동하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마을 공구 만들어서 나누기. 물론 뭐 마을 길 넓히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면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마을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제가 참여해서 그 위원장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전 골든벨이라든지 대학로 청소년 축제라든지 또 우리 인왕산 도시농업 공동체 탐방
코스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물론 종로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숟가락 하나 얹어서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종로 마을교사를 뽑아서 종로 별별 마을학교를 지역 내 공간에서 또는 이제 코로나 시기는 인터넷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을교사예요. 독서토론교사. 학교에 책자를 보내가지고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합니다. 다 함께 행복한 성평등은 이제 줌으로 했던 제 강의이기도 하고요. 그 옆에 있는 마을버스 타고 가는 이 여행은 그 마을 교재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 행정 공토와 도시농업 이야기가 실려 있고 교사들과 함께 저도 이거 편집위원으로 참여해서 초등 중등 과정 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교남동 마을 교회들입니다. 교남동은 다 다른 7개 교단이 있는데 거기서 함께 공동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한 2명밖에 안 가고 서대문 1000명 되는 교회는 몇십 명씩 와서 전도를 합니다. 매일. 근데 전도지에는 우리 교회 이름이 똑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뿌듯한 보람이 있었고요. 고신교회에서 제가 사회보고 또 합동교회 가서 설교해서 합동교인들이 다 놀랐어요. 여자 목사도 있네. 말로만 들었는데 네, 그런 유교연합기도회를 매해 해오고 있고요. 또 우리 교동협의회에서 동사무소와 강북 삼성병원 함께 MOU를 맺어가지고 이런 건강 샐러드 교실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통장들 위로회라든지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시차례보다 조금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재미있죠? 부부가 동반해서 1박 2일로도 가고 합동 목사님이 통 크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공릉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이제 아웃리치를 우리 교회 와서 네일 아트인가요? 뭐 전도 또 교회 화장실 뭐 리모델링 수리 이런 일을 협조해 주셔서 교회가 굉장히 깨끗하고 예뻐졌어요. 아마 여러분들 교회보다 저희 교회가 제일 예쁘지 않을까 작기는 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하나 있는데 독서 토론을 합니다.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해준 2가지 축이 하나는 그 목요일 새벽기도 끝나면 종로 우리 시차례내 5개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공동 설교를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독서토론을 합니다. 인문학 독서. 제가 숭례문학당 강사로 도서관 학교 강의도 하는데 강의보다도 그 토론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모여있는데 거기서는 제가 목사인지 몰라요. 나중에 다 알죠. 처음에는 다 선생님으로 계급장 떼고 만나니까. 거기서 굉장한 사회를 배웁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누구나 하는 유튜브 실시간 또 오른쪽 매일 교우 묵상방에 묵상 자료와 소식 나눔을 올립니다. 오늘 또 여기 내려온다고 기도해달라고 올리고 왔어요. 네, 그리고 줌으로 청년들하고 2주에 한 번씩 수요예배 끝나고 다시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성경 공부를 합니다. 뭐 상자떡밥 300개를 동네에 분양했는데 서로 분양받으려고 그래갖고 비율이 굉장히 셌습니다. 인왕마을에 대해서는 얼굴을 마주 못 보니까 인왕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내가 A를 가면 A가 B를 가고 B가 C를 가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만남을 가졌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교회에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온-오프로 지금 회의하고 있는 장면이고 왼쪽은 줌으로 독서토론하는 장면입니다. 혁신교육주 제가 위원장으로 보람이 있었던 것은 이런 종로 우리마을 교육 토론회에서 발제도 하고 그 사회를 보았던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번 주죠. 월요일 날 점자 도서관입니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독서 토론을 4번 해서 이제 지난 올해를 마무리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또 지난 6월 4강에 걸쳐서 생태전환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종로구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사들이 함께 강의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뭐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이런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을목회에 대한 굉장히 좋은 책들,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이본 쉬나드라는 분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은 세계적인 등산가입니다. 그리고 아웃도어 용품 기업가예요. 근데 그는 너무 이제 산을 사랑하니까
산을 오를 때 바위에 흠집이 나지 않는 그런 스틱, 그런 환경 문제 그런 걸 개발을 했어요.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는데 너무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파도가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도가 칠 때는 뒷말. 네? 타라? 네,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교회가 위기잖아요. 작은 교회 뭐 생존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무슨 놈 마을 목회냐 얘기할 수 있는데요. 파도를 타지 않으면 빠집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파도가 칠 때는 타야 돼요. 꼬꾸러지고 넘어져도 또 타야 돼요. 그러면 그 기술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파도가 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인식론적 특권이 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민중신학할 때 뭐 그런 얘기를 맨날 들었는데, 제가 2,000명 교회, 700명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는 너무 바빠서 사실 한 명 한 명을 살피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20명, 30명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5년 동안 잘 이렇게 성장시켜놓은 권사님 한 분이 떠나는데 제가 한 달을 아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큰 교회 있을 때는 맨날 떠나죠. 뭐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데 가서 뮤지컬 봐야 되고 뭐 돌 예배 드려야 되고 설교 준비 눈만 뜨면 설교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작은 교회 있으니까 계속 밟히는 게 교인들이에요. 또 새로 등록한 한 분이 그 아들이 52세인데 집에서 일어나질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우울증인 것 같은데 통풍이라고 그러는데 통풍 때문에 그렇게 못 일어날 리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세울까 뭐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힘든데 참 어려운데 눈 감고 싶은데 이건 인식론적인 특권이구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누가 내 옷을 자꾸 잡는데 누가 내 옷을 잡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국률과 연민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파도가 치고 있는데요. 서핑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겪어야 되는데 뭐 빠지기 아니면 즐기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즐겼으면 좋겠고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올 2월 마지막 주 우리 창립주일 행사 때 했던 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가는구나. 우리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교회도 공사 중, 목사도 공사 중, 교인도 공사 중 다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 만들어지다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을 목회를 꿈꾸는 그리고 외롭고 고독하게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우리 장로님 교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참말로 마음 따뜻하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좀 살아 생동감 있는 비록 작지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김성희 목사님 참 마음 설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로 우리들은 피상적인 나눔을 이렇게 갖지만은 정말로 깊이 있는 나눔은 많이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목사님이 성도 20명에 한 명 한 명을 가슴으로 품고 울고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셨던 것이 교회를 살린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교회의 모습이든지 성도 한 사람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영혼 구원에 그 성도 한 사람, 가장 낮은 자, 가장 사회적인 약자들을 교회가 돌보았을 때 같이 상생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하시고 싶거나 마음에 울리신 그 감동을 표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그냥 가슴만 찡해요. 예. 아니 진짜 우리는 진짜 주님의 그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산 자들을 하지만은 우리는 참 부끄럽게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화려하고 돈 있고 어떤 인맥 있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참 밝아요. 그렇지만 어려운 자들은 나 하나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그런 교인들이 정말 부지기수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반성하면서 주님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그 연결된 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혼자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 정말로 이 모습 저 모습에 사람들을 갖춰서 예, 우리들을 서로 교제 가운데서 상생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주신 그 강의가 우리의 가슴 깊이 생생하게 삶으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리십시오. 제가 보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똘똘한 교인 50명만 있으면 마을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명인데 진짜 일할 사람은 5명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조금 더 큰 교회에 있었을 때 물론 부교육자에서 한계는 있었지만 좀 그런 비전을 품었다면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가능해요. 교회는 정말 자원이 많아요. 일반인들 물어보세요. 그 건물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얻어요. 조그만 건물을. 그거 갖고 길을 써요. 별로 안 남아요. 근데 우리 어마어마한 건물, 공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할 수 있잖아요. 시찰에 목회자들 몇 명만 모여도. 그래서 엄청난 사실 자원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너무 이 초기에 썼지만은 골리앗의 칼과 갑옷만을 없다고 막 불평하면서 그거 따라가고 있는데 그거 줘도 못 써요. 안 맞거든요, 우리한테. 다윗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돼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넘어지고 그탁 골리앗 쓰러뜨립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이렇게 컴플렉스, 난쟁이 의식 또 하다 앉아서 좀 무기력, 게으름 그래서 은근히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작으니까 더 잘할 수 있어요. 큰 교회는 크니까 오히려 쉽지 않아요. 큰 교회는 크니까 잘할 수 있어요. 재정과 돈이 있고 마을분과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런 좀 일할 사람 하나 전문가 놓으면 진짜 마을을 바꿉니다. 마을을. 저는 이 마을 목회 역시 빛고울 광주니까 이 시대에 이런 일을 하는구나. 사회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교회 민주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작은 교회들 살리고 목회자들 세워내고 우리 기장의 자긍심 우리 거 다 회장이 가져가서 마을 목회 책들 막 다 만들어내서 내가 좀 속상하더라고. 우리 기장의 그 눈물과 헌신과 70년대 그런 것들 살려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불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